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제목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내용까지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에 표현해낸 부분이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더 와닿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 자녀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신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속에 영원토록 가시고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 세력을 꺾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같은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빛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는 그가 다른 문화권으로 갔을 때는 선교 현장에서는 선교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가진 자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의 흑암 문화를 막아내는 영적 파수꾼이자 그 속에 예비되어 있는 자를 살리는 복음 전도자요, 영적 치유자요, 렘넌트 살리는 영적 서밋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 캠프는 온전히 선교 현장에 복음만이 전달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인도받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귀한 기회이지요. 짧지만 결코 작지 않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이제 인도네시아로부터 호주 브리즈번, 그 다음에 필리핀 팔라완, 대만, 그 다음 필리핀 마닐라 5군데 사역 보고를 쭉 듣고 영상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더 제가 받은 응답보다 더 큰 응답들을 이미 받으셨을 겁니다. 오직 복음이 답인 이유는 나에게 오직 복음 이외에 답될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에게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문화권, 다른 현장에도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완전한 답이 되기 때문이죠. 이 선교 현장에서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대한 답을 확인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여러 문제와 관계와 사건들을 당함에 있어 해법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다른 현장에서도 완전하신 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확인해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 현장을 갔다 봤기 때문에 지금 감동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희석되어지겠죠? 잘 없어지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언젠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으로 알게 하시고 또 그 현장에서 본 것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메인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렇게 쓰십니다. 약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직전 189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영국, 미국,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캠프를 조선 땅으로 옵니다. 그들이 와서 선교 캠프를 해보고 자기네 나라에, 자기네 교회, 자기네 교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중국을 선교하겠다고 들어갔지만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은 지도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천민과 양반이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는 현장을 조선 땅에서 본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들은 신학교와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가슴을 든 사람들이 그 뒤를 이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분들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게 된 거거든요. 100년 만에. 복음을 가지고 된 이후의 대한민국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를 바꾼 시작은 영국, 미국, 호주의 복음 가진 대학생들의 선교 캠프로부터 시작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밟은 그 현장은 몇십 년 뒤에, 몇 년 뒤에 어떤 응답으로 바뀌어질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전달한 그 복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한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통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선교 현장에서 응답받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선교 캠프를 갔지만 그 현장에 있는 흑암 세력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자의 걸음으로 인하여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빛은 비추어졌고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응답을 보고 거닐고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번 대학 선교 캠프는 그냥 우리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들인 선교 캠프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말씀드린 바대로 복음 가진 자의 발걸음은 그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항상 살리는 증거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이지만 또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지만 동시에
모든 선교 현지를 살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렘넌트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에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의 걸음을 통해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더 누리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 말입니다. 천사가 바라보기 원하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되었는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냐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것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누리게 된 것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리 받은 복음 전도자들의 성령을 힘입어 미리 받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 그 일을 또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이번 선교 캠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업 현장, 교회와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대로 드러날 줄 확신하고, 이번 기회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고 살펴나가는 모든 현장에 소중한 방향타의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